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한 번 더 이뻐지셨습니다. 사랑하는 라스베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앞에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질 때가, 그런 때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길이요, 그런데 오늘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발 디딜 곳조차 없는 아붕의 천지인 것처럼 어둠이 내게 잠식해오는 그런 상황들 말이에요. 광야에 홀로 던져진 듯한 그 외로움, 절망감 가운데서 쌓여있고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의 그런 내용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절망적 위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권면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지금 절망의 한가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포로로서 고통당하는 것이 한 해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10년, 20년 이야기가 아니라 기나긴 70년 동안 남의 수하에 포로된다는 것, 고통이 있죠. 절망이 있죠. 좌절이고 내일에 대한 소망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어떠한 난관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을 꺼내시고 인도하신지를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없고, 해결하려 치지만 해결하려고 하면 더 모래늪처럼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내게 도래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전혀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오늘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질문, 내가 지금 가는 길 어디를 가고 있나요? 질문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43장 14절에서 21절에 기록되는 말씀에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 맞닥뜨려 있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내신 길을 만나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바로 앞절에 43장 2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물 가운데서 끄집어 내겠고 불 가운데서 건져 내겠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희를 이미 내가 구원했으니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에 길이 있어요? 그 강 바닥에 말이에요. 바다에 길이 있나요? 그러면 그 길로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인생도 익숙한 나 있는 길을 찾아다니지 강과 바다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찾기 어렵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두 길을 보여주셨어요. 요단강의 바닥의 길을 보여주셨고 홍해의 바닥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아마 홍해는 창세 이후에 처음으로 자기 배를 보였을 거예요. 그런 신기한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없던 길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불길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물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연상할 수 있겠지만 범죄한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 앞으로 도래해야 할 마지막 불의 심판 가운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믿는 너에게는 내가 길을 내리라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일까지 미리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을 듣고 보는 우리들에게 혹여 암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면 새롭게 오늘 소망을 안고 되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과거의 절망적인 일을 뒤엎으셔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말이 어렵죠? 그런데 어떤 얘기냐? 이전의 절망스러운 일을 엎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은요 단순한 제국이 아닙니다.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제국을 이루었던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곳에 예속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거대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내 결정으로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해. 내 자녀를 낳아도 내 자녀도 그 운명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보려고 해도 굴레가 되어서 나갈 수 없는 그 운명의 단지, 아무리 힘겹게 내 힘으로 애써보려고 해도 그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저주스러운 짓눌린 운명이 바벨론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보려고 해도 소망을 찾기는 어려워요. 내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힘들어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절망이 가깝지 소망은 먼 이야기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무리 내가 시선을 여기저기 다 둘러보아도 바벨론 제국 안에서는 빛이 한 점 새어들지 않는 그러한 암흑천지가 바로 바벨론 제국 아래에 있었다는. 그러니 어디를 봐도요 절망과 좌절, 암흑천지였던 것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던 곳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모든 절망과 좌절, 내일 없는 이 소망 없는 이야기들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라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의 굴레 같은, 내 힘으로 도저히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그 암흑에 천지랄지라도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걸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오늘 소개할 때 구속자라고 말씀해요. Redeemer.
그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신비한 길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해방받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내놓을 수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해, 너희는 해방받을 것이다,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는 자유민이 될 것이다. 형편이 안 그래요. 내 처지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바벨론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상황은 안 바뀌어요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세계 역사의 줄기에 방향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라 메데라는 나라, 그곳에서 페르시아는 바사라는 나라, 그렇게 해서 작았던 나라가 굵직한 나라가 돼서 바벨론을 치되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의 무혈 상태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도 많은 사람들이 놀랬지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사용하시는 단어가 너희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오늘 역사에 한편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의 바벨론 정복을 무혈입성에 가까울 만큼 일을 이루어내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주관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한번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요 약속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네 가지 형태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한번 약속하면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나는 거룩한 이다, 세상과는 사뭇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너를 조성하시고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릴 때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승리로 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총리가 전쟁 상황 가운데 이렇게 묘사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에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약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흘릴 수 있는 것 다 흘리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영국은 나치 독일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절망적이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뒤엎으셔서 구원하셨어요. 아멘 할지어다. 아멘 어디다가 갖다 쓰시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46편 1절은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수고한 가운데 눈물바람에 앉아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믿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이스라엘 창조케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바벨론 같은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여기서 나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저주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나갈 수 없어요. 어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가죠.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아내지 못하는 그 부채.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서 미국의 며느리 집에 왔던 시어머니가 한국에 되돌아가서 걱정이 하나. 아니, 왜 미국 갔다 와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며느리가요, 너무 빚이 많이 졌는가 봐요. 왜요? 나갈 때마다 빚 갚으러 간다고요. 네, 며느리는 애기들 빚 갚으러 간다는 얘기였거든요. 빚 갚으러 간다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집안은 도대체 얼마나 빚졌기에 이렇게 큰 빚을.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벗을 수 없는 부채의 늪이 있잖아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질병은 내 힘으로 떼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회복할 수 없는 관계적 그 어떤 깨어져 버린 관계들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안 되는 불안과 초조가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 말이에요. 이럴 때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판을 뒤집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상황을 뒤집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절망적 상황을 뒤엎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전능하신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라이브하고 계세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런 주관자의 역사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일하실 때 창조적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길이란 왜 길이냐? 많은 사람이 밟아 만든 것이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경험했던 것이 길이에요. 그곳에 갔던 경험치가 많은 것이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스타일로 일하기를 원하시냐? 아무도 밟아보지 않고, 아무도 경험하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신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은 창조에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다 밑에 길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강 밑에 길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됐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아무도 경험하지 않고 아무도 걸어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게끔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그 길이 이렇게 표현해요. 큰 물 가운데 따라합시다. 지름길을 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밑에 수하에 있을 때는 애굽 군졸이, 군병이 그들이 대적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부터 그들에게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떻게 볼 수 없는 난공불락을 만난 거예요. 절망을 만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길을 만난 거예요. 더 가면 죽게 생겼어요. 앞으로 가면 바다요, 뒤로 물러서면 로마 군병의 죽는 길이에요. 앞뒤가 죽음의 길이에요. 이걸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지름길을 내마 너를 쫓는 자는 일망타진될 것이고 너를 막아두었던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의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악한 것들은 그곳에서 멸절되어지고 나를 가로막았던 모든 길들은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길이란 말이에요. 다 걸어가 봤더니 아이고 그건 그렇게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한 번도 안 돼 왔는데요 라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전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그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전 것은 잊어버려라.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너에게 더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제 말씀이 아니라 18절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랬더랬어요? 나는 예전에 정말 열심히 했더랬어요? 나도 한번 기도해 봤더랬어요? 그게 예전에 나의 과거를 자랑하는 성도 되지 말고 오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매일 경험하는 성도 되어야 된다는, 할렐루야. 과거에 묻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 활짝 가운데 박혀있는 하나님이 아니, 책자 가운데 묻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창조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고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줄 얘기. 아이고, 예전 그 출애굽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너에게 보여줄 일은 그보다 더 큰 일도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기록되는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자유된 것은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아무도. 바벨론에 놓아주려 했겠습니까? 아마 애굽의 군병들보다 더 붙잡고 그들을 노예 삼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키르스 때문에 완전히 자유민이 되어진 이 일은, 이전에 애굽에서 자유된 것, 그건 일도 아니야. 나는 앞으로도 더한 일도 할 것이고 앞으로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저는 우리 중앙교회 앞으로 더 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1, 2분단만 앞으로 더 비전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나머지 분단 앞으로 그럴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아멘을 강요해서. 그래도 이런 것은 아멘 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통하여 일거리 없었다면 우리를 걷어가셨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잔디 밑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를 살려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없습니까? 전사님 맞춰서 좀 보내주세요. 자,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낸다, 흔치 않는 일이죠. 그 사막에 강이 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은요, 모두가 안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홍해는 절망의 바다였어요. 그런데 모세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한마디는요, 모든 사람이 넘어질 정도의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바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절망의 바다에서 구원을 보았던 이는 모세였던 거예요. 오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어떤 절망도 우리를 침몰치 못할 그 놀라운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산악인이 폭설로 고립되어 가지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여러분, 눈길에 산에 오르는 것도 이게 산은 그렇잖아요. 어둠이 빨리 짙어지잖아요. 근데 눈길 가운데는 어디가 길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더 당황스럽죠. 이제 죽음만을 세고 있는 때 오늘 본문에 요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계속 노래하는 하나님, 이 눈길에 길이 안 보여요. 생명의 길도 안 보이고 내가 살 여력이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광야의 길을 만드신다며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신다며 막 기도하는데, 뭐 사람이 뭐 걸어온다든지 뭐 이런 소리가 나오면 더 뭐 기도하겠는데 그런 소리는 인 적은 없고, 그런데 공중에서 타타타타타타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타타타 하면 뭐겠어요? 헬기가 올라타란 뜻이에요. 타타타타타타. 근데
이곳에 지금 폭설로, 죄송합니다, 폭설로 고립되어 있는 이에게 어떻게 알고 그를 구조하기 위해서 헬기가 왔대. 우리가 생각할 땐 주위의 환경만 닿지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끔 창조적 역사를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힘있게 말씀하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기에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못한다 못해 신앙되지 말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주먹 불끈 쥐고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싸우자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뒤엎어서라도 창조적인 길을 만들어 내시느냐?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는 500마일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70년 전에 아버지 때에 여기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다시 해방되어서 되돌아간다 할지라도 길을 몰라요. 어디가 물길인지, 어디 가야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는지, 오늘날 우리가 워터버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숱한 많은 이들이 길이 없어요. 가다 죽을 수 있어요. 짐승이 천지예요. 어디를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절망적 상황을 뒤엎으시고 창조적 길을 만드신 다음에 놀라운 가는 길마다 물줄기를 틀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곳에 물줄기에 물을 먹고 있는 승냥이와 타조들이 하는 얘기가,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도 갈증이 해소되었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오늘 마시고 먹게 되었구나 하게 된다는, 저 백성이 구원받고 저 중앙교회가 이곳에 선 것 때문에 우리도 함께 복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이곳저곳의 얘기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를 구원하면, 너를 새롭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 없었던 길을 통해서 너를 이끌어간다면 너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끄집어냈다라는,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너희를 끌어낸 것은 빛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직분은 집사예요.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 의구심질 때가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은 30년이었어요. 여러분, 라면집 강아지도 30년이면 라면을 끓여요. 그런데 교회 생활 30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몰라. 말씀이 어디 하박국 찾으라 했더니 신약에서 찾고 있어. 그러면서 목사님, 이건 음식 메뉴 아닙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은 밝은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기 위하여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값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값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107편 8, 9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앞에 섰을 때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원하느냐? 모세처럼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세요. 모두가 절망의 바다 앞에 있지만 오직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벨론을 다 망하게끔 해서라도 너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그럼 나머지가 남았어요. 21절 말씀.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찬양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결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혹여 눈물 나는 상황,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가득한 삶, 질병으로 해서 아픔과 통증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생기를 주시고 생마음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에 아버지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처럼 아버지 앞이 탁 막히는 과정을 만나고 있다면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